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넘치며 특별히 수요일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요 치유 집회 함께 말씀 나누고 마음껏 찬송하고 힘을 다해 찬송하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부르짖는 그 시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다. 시편 68편인데요. 시편 68편은 1절부터 35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꽤 길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은 19절부터 35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한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의 시작은 원수에게서 시작을 해요. 원수들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원수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겪었던, 시편 기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사울왕으로 대변되어지는 원수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경우는 요사이 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원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다 보면 그 세력들 앞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정적으로 원망과 보복의 마음이 앞서지 않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원망과 보복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폭발했느냐? 아니요,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 진짜 어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막 잔인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에 품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예수의 제자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 그 원인 제공은 딴 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복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의인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뒤에 이 시편의 고유한 성찰로 공동체 안에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네가 원수의 공격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원수들이 공격해오니까 너무 외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지금도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 있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그 미약한 목소리, 주변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만 추종해서는 안 되고요. 강한 자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고백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막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진동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광야에 길이 나며 사막에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시내산이 진동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원수들은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매었던 것들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우리를 공격하던 원수들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환경들은 변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것은 뭐예요? 16절 후반부에 그 산은 하나님이 머무시기를 바라시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즉 하나님이 높은 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야기하고요. 18절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요. 우리들과 관계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방의 신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떤 자리에서 인간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압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과 함께 이웃을 향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8편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 노래 기도를 들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만족이 있고 풀리는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신의 산이 진동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모든 것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편 68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시편 기자가 원수 앞에서 솔직하게 노래한 내용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보복하고 싶은 심리, 원수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악한 마음들을 갖고서 감추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앞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편 기자가 높은 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고 노래했었는데 결국 보니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렸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메인 것이 풀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메인 것은 풀려지고 원수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움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찬송합시다. 무섭게